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잠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하였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을 얻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부모와 형제 자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30절,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들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는 어떠한 때 쓰느냐 하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물의 현상이나 특징을 통하여 말씀하시려 하는 의도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집주인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뻐서 들어갔다,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는데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오전 9시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점심때 12시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오후 3시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일은 6시에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몇 시에 택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언제 택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궁금해해요? 그 날을 알면 진탕 쓰고 먹고 놀다가 하루 전에는 조금 미안하니까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전쯤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집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들어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과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얕은 수로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기분이 째진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가 되어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게 되니까 새벽 6시에 들어온 자가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우리는 아침 일찍 들어와서 뺑뺑이를 돌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내 식구가 하루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때 상황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먹을 거를 냉장고에 쌓아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못하게 되면 내일은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굶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새벽 6시에 들어온 자는, 포도원에 들어온 자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간장이 녹으며 마음이 낙심되며 좌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을 못하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려 하셨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높은 권자에 올라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교인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변화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약속한 영생의 기쁨, 영생이 무언지를 전하여야 되는데 나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망을 갖고 나와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을 보고도
내가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교인이 떠나갈까봐 바른 말을 못하는 가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기쁨은 뭐예요? 영생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을 때에 제일 먼저 유익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되면 모든 것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은 탕자가 좋아요? 맏아들이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맏아들이 좋은 건데 맏아들보다 탕자의 은혜가 더 큰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거는 큰일 난단 말입니다. 큰일 난단 말입니다. 탕자의 은혜가 크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전부 오기장 놓고 나갔다 들락날락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는 왜 나를 안 찾냐고 오리어 큰 소리 치고, 들어왔는데 왜 대우를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치고 되겠느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맏아들의 기쁨을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탕자가 돌아오던 날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잖아요. 언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느 게 좋아요? 밖에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는, 고생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송아지 바베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기쁨이 좋아요? 후자가 좋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19장 30절과
20장 16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가자. 16절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과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30절을 보게 되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였어요. 일찍 따라다녔어요.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불평불만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무슨 사건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게 되지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뀌게 돼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대답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벽 6시에 들어간 분군들은 내일의 생명을 얻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오후 5시에 들어간 분꾼들은 생명을 얻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11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바람 불고 먼지 바람 불고 추운 날 11시간 동안을 동동동동 구르며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1시간 전에 주인이 와서 그를 택함으로 인하여 내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느지막이 구원을 얻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후사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게 하고 아버지의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하였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